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간만에 쉼과 여유를 누리시고 내일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 여러분 여행 계획을 직접 짜보신 적이 있죠? 없습니까? 누가 짜주는 대로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는 스타일입니까? 저는 그냥 지갑과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바로 떠날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 또 어떤 분들은 여행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짜는 분들이 계시죠. 몇 시에 어디 도착해서 뭘 먹을 것이고 어디에 묵고 어디에서 뭘 할 것인지 맛집을 검색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행 중에 그런 계획성 있는 분이 있으면 여행은 굉장히 편해지죠.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중간에 한번 동선이 꼬이거나 길을 잃으면 그 뒤의 계획은 완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 일행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철저하게 계획된 목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구원하시고 또 자신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여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숙소와 또 식당의 동선을 짜어보려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불하겠다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피해의식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지금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구나 하면서 일단 출입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직선거리이지만 그들이 반기지 않을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을 내려와서 또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합니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삥 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언제든 살해의 위협이 가득했던 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거절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온 사자들이 이 말을 전하자 요한과 야고보가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 전문 용어로 야마돌았다고 하죠. 네, 그 두 제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그 두 사람은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본인들도 불을 명하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네, 아마도 그들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단,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결국 예수님께 컨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화딱지가 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렴 하고 허락하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을 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호되게 꾸짖으시고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함께 다른 마을로 조용히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요즘 뉴스 보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죠. 교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너무나도 커진 상태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하는 곳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들 철저하게 규정을 잘 지키면서 정부 방침 그 이상의 방역을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몇몇 이단, 사이비, 비인가 교회들에서 터진 사건이 한꺼번에 교회가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고 있으니 참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디에 이 답답함을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 세고 있다. 이 또한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너무 흥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들,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다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우리의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넘지 않고 또 반드시 충성해야 되는 그 일들을 충성되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예수님이 아파트 숲을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에 집이 저렇게나 많은데 왜 나는 집 한 채가 없을까 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기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를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그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요청을 하죠.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은 말을 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족한테 가서 작별의 인사를 나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이 마치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려도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교회 일만 중요하고 가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그 뜻에 집중하여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길이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놓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굳은 각오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또 화와 분노와 억울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비전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울 곳이 없어도 즐거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담대히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